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우리 소선지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우리 스바냐서는 이전에 봤고, 그래서 학계 말라기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3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 딱 들어오면서 결혼식장 같다고. 네, 맞습니다. 예, 가능하면 정말 결혼식장처럼 좀 꾸미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예배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아주 최소로 예식장처럼 꾸몄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 오늘 세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세례식이 3명이고 우리 알겠지만 이제 김누리 자매의 남편 이동기 형제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 안으로 아주 그냥 정말 점여들듯이 이렇게 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간증 준비한 거 보니까 굉장히 놀랍던데 꼭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 꼭 따로 들으셔요. 오늘 그 세 분의 삶이 정말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 찼는데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듣지만 꼭 짧지만 여러분 꼭 인터넷에 들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에 제가 꼭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이 뭐냐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자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예수님의 프로포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자고 문을 두드리신 거죠. 그때 프로포즈에서 나랑 같이 살아줘. 내 눈 뜨면 당신이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그게 동의가 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예수 영접 아,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겠죠. 그렇죠? 결혼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를 약혼자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혼식과 프로포즈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식으로 따지면 약혼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제 약혼자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약혼자자. 실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진 약혼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신랑의 능력에 따라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몇 달 혹은 몇 년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약혼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순결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그래서 약혼식이에요. 결혼식을 앞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의식을 갖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침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뭐 저희가 침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세례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연구 끝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세례식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을
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길었죠? 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상반절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 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에 따라서 수금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의미로 이제 하박국서가 마치게 됩니다. 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세 장에 하박국서만 남아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박국이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래서 이제 세 장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언의 말씀 이어서 마치 소선지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소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정을 노래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신의 노래이지만 워낙 메시지가 강력해서 소선지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마지막 절에 이 노래는 이러고 이제 마치는 것이죠.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이름의 뜻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비슷하게 추론해 보면 껴안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껴안는다. 만약에 이게 진짜 그의 본 이름이라면 그가 무엇을 껴안았을까? 그 이름이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가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난주처럼 위로자 나훔이었잖아요. 위로였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자체가 이제 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복수하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보니까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런 뜻이 이제 나훔서인데 하박국은 이제 뭘 껴놨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이름이 만약에 껴안는다면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제 하박국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게 이제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게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그 이스라엘이 자 여기에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지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폭력을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 호소하는 장면이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폭력이었어요. 지금 두 번째는 뭐가 지금 난무한다고요? 불의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 그리고 이어서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짧은 지금 세 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저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있었던 그 불의나 다툼이나 시비 그리고 율법이 해이한 것, 공의가 없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부패한 지도자 그리고 억압받는 백성들 누구도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 이 불의가 정말 만연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보고만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답을 주십니다. 1장 5절 6절의 답인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러고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다 같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자,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징계하셨잖아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가 지금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지금 침공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하박국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그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그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사용하신다고요?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이방 나라고요. 이제 잠시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말 악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의 하나님께서 악의 중심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를 일으켜 가지고 당신들의 그 불편한 상황을 징계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바빌론을 일으켜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인데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빌로니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바벨론이가 일어나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내려와서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더 무자비한 징계인데 그들의 그 잔인함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 왜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 그럼 내가 심판할게. 징계할 거야. 바빌론을 일으켜서.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더 악합니다. 이게 이제 그가 가지는 두 번째 물음이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해가 안 가니까 도대체 이거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납득하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 가지고요.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자기 말씀을 쓸 때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박국이라면 지금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것도 답답하고 그래서 심판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불의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는다 이 뜻이 맞는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그가 온팍 그냥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온팍 그의 상황을 다 자기 몸소 지금 자기의 나라의 불편한 상황들 그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해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를 다 안고서 씨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껴안는 거죠. 그러니까 껴안고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면 이건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씨름해야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정답이 나오고 그 정답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보다 더 먼 그림을 지금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 일시적으로는 번성할지 몰라도 그들의 교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의인이 볼 때는 이 상황만 보이는 건 참된 의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참 의인은 어때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먼 그림과 먼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너머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나훔수의 말씀을 잠깐만 기억하면 여러분 뭐 목장에서 또 나누셨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지난주에 등장했던 하나님은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폭력은 우리가 폭력을 쓰는데 이제 원수 갚으려고 폭력을 쓰는데 폭력은 하나님의 독점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폭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폭력의 하나님, 독점하시는 폭력의 독점이 우리의 복수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수심을 잠재운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유지해 가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럼 잠시만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출발한 거예요? 바벨로니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굵직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는 그 한 나라가 바벨로니아인데, 실제는 전 역사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대표해서 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어디서 출발한 것 같으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이랬어요. 자, 지금 홍수 때문에 이제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아서 물이 더 이상 차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일 수 있지만, 실제 바벨의 탑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강한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신 거예요. 바로 지금 4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들의,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들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빌로니아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름도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대표해서 바벨로니아 혹은 음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는 이집트를 향해서도 바벨로니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이, 그때 하나님이 이 바벨로니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모든 문화, 모든 나라는 음녀예요, 음녀. 자, 17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벨로니아입니다.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로 음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요, 바로 같은 17장에는 그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바벨탑, 이 뜻이 혼란, 혼돈, 분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분열시키고 심판,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그랬어요. 바벨로니아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가 알고 내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음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제 여기 뭐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시연이만 세례를 나중에 받아야겠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세례식을 얘기했듯이, 그죠? 세례 받았어? 그치?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중심의 삶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내 삶에 내 도시를 건설하는, 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내 열심,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으로 그냥 순전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온팍 그분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 표시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침례가 아쉽다고 그랬는데,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오늘 한 두 번의 세례식인데, 지난번 세례식을 보면 사람들이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때 그냥 물 뿌리니까 받았다든지,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받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이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 그림으로 보면 그 바벨로니아 문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결국은 심판하시기, 그 눈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전 나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눈을 들어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3장 17절에 있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불공평한 상황인데, 어이가 없는데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 천천히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고백이 여러분 불편하시죠? 네.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과격한 말인데 이게.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긴 역사의 먼 그림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높은 눈을 여러분의 믿음에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하박국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삶을 아마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 내 삶의 처지를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앞으로 그런 삶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먼 그림과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억울하고 당장 내가 애써도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앞길이 지금 긴 터널 지나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